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4월 5일 고난주간의 수요 말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은 사사기 16장에서 사무엘상 12장,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누가복음 9장 62절까지 이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러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사기의 말씀, 룻기 말씀, 사무엘상의 말씀, 또 우리가 이 누가복음 7장부터 누가복음 9장까지, 오늘은 특별히 또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삶의 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마음의 갈등을 여실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영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소개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시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영적으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린 최초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직접 물 세례를 베풀었으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이는 나의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즉 예수님의 성령 세례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이었던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장면을 보고도 흔들릴 수 있을까? 이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감옥에 갇혀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힘든 순간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보아왔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사그러드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엄청난 사역의 결과조차 믿을 수 없었던,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가 소망했던 메시아라고 믿을 수 없었던 세례 요한은 급기야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정말로 당신이 내가 증거했던 메시아가 맞는지를 묻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대답하는 대신에 예수님 자신이 행해왔던 맹인을 보게 하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됨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땅에 속한 제단 가운데서 최고의 선지자라는 찬사를 예수님으로부터 확증받게 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사건을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는 하나님의 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맹인이 본다는 것,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또 귀 먹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귀가 열려서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의에 목말랐던 이 사람들, 이 가난한 자들에게 놀라운 천국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세례 요한으로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7장 24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즉 세례 요한에게 이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떠난 후에 모인 무리에게 세례 요한의 영적 정체성을 풀어주시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책은 광야에서 활동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광야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그의 영적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 또 엘리야 역시 광야에서 사역한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즉 이 땅에 속한 제단 가운데서 최고의 선지자라고 예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영적 위치가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차지하게 됨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있습니다. 영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땅에 속한 사람, 혼의 생명인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종인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전체를 증거하시는 오병이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 죽임을 당합니다. 율법 시대의 선지자로 율법 시대의 마감을 알리는 세례 요한은 천국 복음을 듣기 전에 역사의 정면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사라지는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분과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물 세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시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온전한 죄사함을 일으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죄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예수 이름으로 행해지는 세례가 온전한 죄사함을 일으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부활하신 후에 명령하시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 때 비로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며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온전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받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사 회개에 합당한 물 세례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간과함으로 거부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그러니까 즐거워할 때 춤추지도 않고 곡을 하여도 사람이 죽어서 슬퍼하는데 울지도 않는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행동한다고 비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피리를 불 때는 불어야 되고 춤추고 불어야 되고 곡을 해야 될 때는 울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혼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찬식을 시행하거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적 신분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만이 성찬식을 행하실 수 있으며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이 떡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살이죠. 무교병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피입니다. 무교병을 나누어 주고 언약의 피를 나누어 주시는 사건.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있는 자는 혼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 예수님의 지체들 같은 자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령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됨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즐기고 포도주를 즐기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비밀을 알 길이 없는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은 떡과 포도주를 즐기지 않은 세례 요한과 떡과 포도주를 즐긴 예수님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적 무지의 결과를 낱낱이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현장, 자신의 몸, 떡과 언약의 피를 주셨습니다. 무교병이죠. 말씀이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때 나의 육이 벗겨지고 영이 살아가는, 그래서 온전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무교병을 먹고 날마다 영적으로 살며 영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고 영이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